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외적 핍박이 있지만 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본래 제목을 다 이렇게 쓰려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제로 전하는 게 사도행전은 10장, 11장, 12장은 같은 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같은 흐름으로 그렇게 저는 보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정관념을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다가요, 예수 믿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하지 않던 일을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알고 내 생각을 바꾸어서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은 너무나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것은요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놀라운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알고 사는 것은요, 이건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영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거라 그랬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는가 하면,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눈, 코, 귀, 입이 다 있지만은 동물은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눈, 코, 귀, 입 있고 다 이렇게 팔, 다리도 있고 사람하고 비슷한 원숭이도 있고 침팬지도 있고 뭐 비슷한 거 많잖아요.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원숭이는 짐승이고 우리 사람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 원숭이가 점점 발달해서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이 맞다 그러면요, 진화론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다윈이 세운 가설이고 가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윈도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가정으로 진화론을 그렇다고 하자 하고 가정으로 세웠던 이 진화론이 이렇게 종교처럼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이게 웬일이냐, 이거 좀 막아달라 하니까요 벌써 과학계에서 진화론이 퍼져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사실이라면은 지금도 점점 진화되는 동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괴물천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머리를 조금만 돌려보세요.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사람은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이 책에만 사람의 근원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사람이 누구인지 이야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까지 가장 베스트셀러고, 여러분 성경의 정빙 자료는 세계의 국사나 세계사나 이런 것들이 정빙 자료가 있어야 책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 기록이 되려 그러면 정빙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많은 게 20가지 정도 된답니다. 이건 개편을 할 때마다 절대 그 책에서 뽑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정빙 자료는 여러분 20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서 이 성경이 세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정빙 자료가 23,000개가 넘는다고요, 여러분. 예? 20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건요, 이 성경을 2000년 동안 썼는데 2000년 동안 쓰면서 한 40여 명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2000년이면 거리가 멀잖아요. 같이 만나본 적이 없고 대륙간에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들도요,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걸 보니까요, 서로 맞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뭘로 증명을 할 겁니까?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우리 장갑은 손의 형상이지요. 끼려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끼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그 누구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마음에 있는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진짜 믿고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참으로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고 이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자꾸 이건 성령님이요,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건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괜찮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불우이웃돕기를 잘하고 이것을 위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고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보고 깨닫고 알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자임을 오늘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생전 처음 우리 정기정 선생님 오늘 처음 교회 오셨는데, 처음 교회 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정기정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음문만 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문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이것을 따라하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요, 성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축복은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가 청산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알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알고 사는 게 예수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신앙 성장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 성장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가 되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 성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두 사람이나 서울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여러분 저 대구에 계신 분하고 두 분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저한테 인사하러 온다고 하고 막 와서요, 선물도 주고 가고, 그래서 가고 나서 제가 끌려보니 아주 좋은 티를 하나 선물을 해왔더라고요.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이분이 많이 훈련받은 분입니다. 여러 곳에서 훈련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돼서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에 제 유튜브 설교를 한 편 듣고요, 막 이것이 최종적인 답이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최종적인 답이구나. 그러고는 이분이요,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났는데 저보다 더 뜨겁더만요. 그날 제가 저 밀면집에 가서 만났잖아. 마주 앉아가지고 뭐라 하는가 하면요, 그분이, 목사님, 지금도 막 내 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지금도 막 역사가 흘러나갈 걸 내가 믿어집니다. 막 이래요. 그 믿음이 생기니까요, 다른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 이겁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들도 다 착하게 살려 한다고요. 다른 종교와 예수 믿는 거와 뭐가 차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착하게 안 사라지느냐? 여러분, 더 착하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예수제이들이 이 땅에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사는 것을 깨닫고요, 천국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건 있는데요, 천국 가서 나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모습이나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여기서 살다가 내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이미 천국 간 사람과 똑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거들랑 조금 더 성장하면 깨달아집니다. 이게 너무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내 모습이나 지금 내 모습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역사가 나를 통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게 계심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내가 주님과 하나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꼭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애 잘 낳고 막 애 잘 키우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실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지옥 가서 한 100년만 있다가 나올 수 있으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1000년 있다가 나올 수 있다면, 뭐 예수 그렇게 크게 안 전해도요, 1000년은 세월 지나가잖아요. 1000년이 긴 세월이지만 100만 년 있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해도요, 우리 복음 안 전해도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최상의 복을 받았어요. 천국 가면요, 온갖 일이, 온갖 축복,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의 문이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범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 하면서 막 사기치고 이래 되겠습니까? 에? 여러분, 여기에 목표가 되면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라고,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서 천국에 넣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가 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에? 완전히 착해지고 싶거든 천국 가시면 진짜 착해집니다. 천국에는 진짜 이 세상하고 다른 세계라서 이건 완전한 세상에 들어가요. 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이 안 변하니까 막 애가 터지시고 야 이거 막 그래밖에 못 사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 그렇게 애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못 살겠으면요, 데려가시면은 하나님 제일 마음 편한데 왜 우리를 그래도 부족한데도 우리를 이 땅에 놔두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와 함께함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어려움을 당하느냐? 같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야 니하고 내하고 똑같은 어려움 당하는데 나는 든든하자냐? 봐라, 하나님이 나는 도움이 백이 있다. 너는 백이 없지? 나는 백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사 하는 것을요, 알게 모르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제이들이 진짜 예수제이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예수제이들이 없습니다. 어려우면요, 예수제이나 예수환자이나 똑같이 어려우면 낙심해버려, 낙담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내가 정말 잘 믿어줘야, 그 사람을 잘 믿어줘야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그 사람께 내게 된다고요. 예? 근데 하나님을 믿을 때 껍데기만 쪽쪽 빨아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그 말입니다. 고정관념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야 너가 이 보재기를 보여주면서 이거 잡아먹으라 하니까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10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베드로에게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도대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고정관념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아는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당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게 베드로가 이걸 깨닫고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만 11장에서요 그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있었는데, 교회 돌아왔더만, 예루살렘 교회 돌아왔더만 교회 안에서 비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서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틀림없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영의 세계의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가지고요, 그걸 자꾸만 이제 비난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때 여러분, 바울 사도는 1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비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는 미리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나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수용이 안 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고 베드로가 잘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11장 이야기고, 오늘 12장 이야기는요, 이런 일을 하니까 세상 왕이 일어나 버리는, 왕이
왕이 일어나서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바뀌고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면요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 논리로 이게 잘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예? 아니 그거 믿어도 되나 이래요. 예? 예를 제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 최혜운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최혜운 집사님 뉴요크에 가가지고요 10,000원 주고 돋보기 안경 2개 사왔어요. 그럼 한 개 얼마? 5,000원짜리 2개 사왔어요. 하나는 2개 다 흰태요, 하얀 태. 돋보기 안경 2개 사왔는데 하나는 집에 놔두고 하나는 예배당에 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면요 이 예배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 말하면 비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말하면 안팎으로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김현희 권사님 그분 집에 가서 요양보호사 했습니다. 출입을 못 하셔서.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사진을 한번 찍어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있습니다 하면서. 예? 그 안경이요 예배 드리다가 금으로 바뀌었어요. 이분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금방에 들고 간 거예요. 금방에 들고 가서 이게 순금이라 하더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들고 왔어요. 왜 그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저는 우리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수백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를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를 붙잡아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러분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가 일어나서 해하려 하고 주변 바깥이 일어나서 해하려고 하고 심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야고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야고보 엄마가 한날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좀 놔주세요 이랬던 그분입니다. 성질이 좀 급했다고 합니다. 야고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빨리 순교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야고보가요 이 야고보는 하나님의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들어갈 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야고보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이 따라 올라갈 때 이 야고보도 따라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옆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헤롯 왕 잘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이 헤롯 왕은 7년간 왕으로 있다가 오늘 죽어요. 이 본문에서 7년 동안 왕노릇. 이 왕은 분봉왕입니다. 요런 조그마한 땅만 지키는, 그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허락한 곳만 왕으로 그걸 이제 나라를 잘라서 통치한다는 거 보고 분봉왕이라고 해요. 분봉왕으로 한 7년 통치하는데 사람 웃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권력 그거 조금 가졌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야고보를 죽이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처리하고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박수 치주니까 그만 이 헤롯 왕이요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최고 스타가 누구냐? 요새 스타 베드로입니다. 그 잡아오느라 베드로를 잡아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잡아보니까 어떤 신하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이 친구는 좀 특별한 친구입니다. 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 그거 잡아가지고 옥에 갖다 넣었는데 그 다음날 우리가 가보니까 옥은 텅텅 잠겼는데 베드로가 없고요. 이놈이가 어디 갔나 보니까 저 시장통에 가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막 말씀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거요, 뒤로 뭐 살 이렇게 빼내는 놈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게 뭐 조직 폭력배가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붙잡아가지고요, 얼마나 베드로를 오늘 12장 여러분 읽어보면 강하게 지키는가 하면 16명 군인이 한 사람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좌우에요, 한 사람 이래가지고요, 이 두 사람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지키는데 이 두 사람이 베드로 발과 손을요,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버려요. 무슨 베드로가 여러분 중죄인입니까? 그래가지고 양쪽에 지키고 이제는 감옥 안에 그냥 놔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밖에 16명 지키고요, 안에 양쪽에 아니 전도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야, 이게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까? 사람이 죽지, 야고보는 죽지, 베드로는 잡히지. 근데 베드로가요, 그 안에 있다가 지쳐서 잤는지 뭐 은혜가 돼서 잤는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지치기도 하고, 옛날에 감옥에서 나온 생각도 나고,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베드로 마음에 분명했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이 어쩝니까?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나는 가진 돈이 없지만은, 내가 가진 게 없지만은 나사렛, 우리 한번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막 이게 안전병이 일어나가지고 부뚝부뚝 뛰고, 그 평소에 보던 안전병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두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호련히, 이 말은요, 생각지도 않을 때 갑자기 옥에 여러분 천사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두 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 사이에 나타나가지고는, 이러니까요 여러분 저절로 이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좀 들립니까? 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옛날 옛적에, 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했죠. 내가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이 일은 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묶인 바들이 저절로 풀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그분은요, 암 사기에 걸려서 병원에서 살 가망이 0% 판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를 듣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구나 해가지고요, 이분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자기 형수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형수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감동과 설득력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건 기적이래요. 형하고 형수가 예수 믿은 게. 근데 예수 믿자마자 배에 손대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은 치료되고 떠나가라 했는데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인사하러 왔더라니까요. 네?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기도받으러 오신 분 계십니다. 부산에서 예배드리고 기도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 시간에 그 질병에 노임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뭐 전자사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참 사람들이 고급스럽게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성경이 많이 깨달아진 거 아닙니다. 뭐 공부 많이 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한다고 그분이 성경을 보면 더 여러분 성경이 깊이 있게 풀이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이 열려서 밖에는 마가 다락방, 여러분 다 설명하기가 깁니다. 마가는요 다락방이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 아닙니까? 그럼 마가는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이 좀 넓으면 부자 아닙니까? 뭐 그런 거는 돌아가잖아요. 머리가 좀 부자였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보면 부자 청년이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아마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
마가 다락방에 그 모여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갇히고 야고보는 죽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로데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보고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문을 미처 못 열어주고요. 오늘 성경 공부를 뛰어들어가서 삐삐삐삐삐삐삐 급하면 말이 빨리 안 나옵니다. 베시아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뭐냐 하니까 베드로 아저씨 밖에 있습니다. 이분이요, 야, 이 성경에대로요, 네가 미쳤구나 이랬어요. 그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응답이 오는데도 우리가 수용이 잘 안 됩니다. 뭐 수용이 이론적으로 잘 되는 줄 압니까? 수용이 잘 안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걸 하나님께서 예비해놨다 그랬어요. 이게 수용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을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이요, 여러분이 수용이 잘 안 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가 미쳤구나 그러다가요, 진짜 막 우기니까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말은요, 개인의 수호천사, 그의 천사라 그랬거든요. 그의 천사인 것을 믿었습니다. 천사를 믿었다고요. 오늘도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못 보셨습니까? 못 봤지만 있습니다. 너무 보려고 눈 까디비지는 마세요. 천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가 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 천사가 여러분 사람 머리 위에 있습니다. 어깨를 타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칠까봐 제가 말을 삼가지만 천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인가보다 이러거든. 나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 들어오시오.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해주고, 얼마나 설명을 할 때 신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내가 그래 주님 하고 막 잠이 오고 피곤해서 막 이거 모르겠다, 주님께 맡기고 자자. 여러분 일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고 주무세요. 막 눈 빨갛게 털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도 여러분의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런다고 풀릴 것 같으면 뭐 눈만 계속 돌리고 계세요. 뭐 그래.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주께서 다 아신다. 너희 구할 것을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런 거는 간단하게 주님께 맡기고요. 어쨌든 주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요. 사실은 교회 밖은 잠 못 자요. 기도한다고 자기는 잤어요. 그런데 깨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 하는데요, 그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점점 더 흥왕해졌다고 오늘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은 어떻게 됐느냐? 헤롯은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그날 벌레 한 마리 물어가지고요 죽었어요. 오늘 그 베드로 23절에 보니까 벌레, 사람이 약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간에 이 설교하라고 하나님이요 미리 저한테 벌레 물리게 해주셨어요. 아니 내가 바빠가지고 고추밭에요 저는요 지금 굉장히 낯선 거예요. 처음에는요 나는 ET인 줄 알았어. 제가 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다르잖아 이거 뭐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저거는 한 점 다 놨고 나서 찍은 겁니다. 일찍 찍어 놓을 건데.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저거 보면서 아니 내가 사도행전 12장 오늘 설교할 텐데 이렇게 월요일 날 제가 벌레 물려가지고 얼굴이 이래 돼버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 눈이. 아니 벌레 한 마리의 위력이요, 여러분 제가 안 그렇게 되려고 해도요 벌레 한 마리면 제 얼굴이 좋겠습니다. 얼굴이요 눈이 안 보이도록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집회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 모습으로 어찌가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빨리 나서라고. 얼마나. 그랬는데 집회 가는 날 아침에는 멀쩡하게 돼버립니다.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벌레 한 마리 앞에서도요 우리 인간이 약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생각에요. 와, 헷갈린다 이거 뭐.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나오고, 에?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의 뜻 아니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병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요, 오늘 보세요. 간수들 그 지키고 있던 16명하고 옆에 2명하고요, 헤로드 왕이 일러 보니까 없어가지고요, 부르니까요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헤로드 왕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소리예요. 야 임마, 착고에 묶어놨는데 어떻게 풀리는데? 모르겠습니다. 풀려가지고 그래 뭐 선사가 와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하니까, 이 자식 이게 이상한 소리 한다면서. 여봐라, 이거 죽여라, 이게 정신 나간 놈들이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요, 자기가 잘못 안 해도 이래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 보니까요, 트럭이 가다가 바퀴가 10개 나사가 빠져버리더만. 나사가 빠지니까 바퀴가 퉁퉁 뛰더만 건너편에 오던 성용차를 위에서 눌러버렸어요. 그 바퀴 무게가 뭐 120kg인가 그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뛰어가지고 오는 차 위에 누르니까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3명이 부상당했답니다. 이러면 죽는 것도요, 참 그분 참 그렇게 또 가셨어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생명이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도, 법규를 잘 지켰는데도 남의 차고 와서 들어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드 왕의 죽음처럼 참 이상한 죽음을, 벌레 물리가 죽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 사람이,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오늘 야고보와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에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교회 안팎으로 비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고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우리는 천국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예수제이들이요, 잘 성경을 보세요. 오늘 교회 처음 온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는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인간적으로 한다면요, 야고보가 죽는 거는요, 숨겨야 돼요. 예수 믿으면 봐라, 옥문 열리고 다 잘 된다, 야고보 안 죽었다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살아가고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우리 사람에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살아나고, 어떻게 우리는 죽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목적 없이 살다가 돈만 많이 벌고, 거기 여러분 모든 게 돈이 성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11장에 보면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교회 안팎에 고정관념이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할 때 저도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에게도요, 신방 가면요, 아니 목사님, 나 목사님 하는 그 소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기적 이야기를 한 번씩 하니까. 아까도 여러분 정신 나간 소리 안 합니까? 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래가지고 사람이요, 자기 머리 이거요, 여러분 우리 머리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머리 자기 이해 안 된다고 다 한계를 지어요. 여러분, 휴대폰이 99% 고장나서 고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 돼요. 시계가 99% 고장나서 고칠 가능성이 없다,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머리는 몇 프로 씁니까? 여러분, 1%도 못 씁니다. 우리 머리가요, 동물 중에 뇌가 있는데 다 못 쓰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1%밖에 못 써요. 여러분의 뇌가 99%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갖다 버려야 됩니다.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요, 근데 그 1% 돌리는 그 머리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1%가 써도 이 정도라고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100%가 돌아갑니다. 100% 돌아가면 어떻게 되면 100배가 아니고요, 시너지 효과래요. 수억만 배의 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영원한 찬양을 하면서 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교회 외적인 이런 핍박이 있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분 붙잡고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한 이 목적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전거하는 삶을 살 때,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필요하니까 옥문도 여셨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는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또 더 정폭이 됐다고 믿어요.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나면 정폭이 되거든요. 정폭이 됐을 건데 성경은 베드로 이야기가 여기로 끝납니다. 베드로 이야기 13장부터 베드로 안 나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걸 복음을 낳고 각자, 여기 성경 기록된 제자들 외에 각자 나름대로 복음 전거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사는 걸요, 드러내면서 살아라고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예수 드러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여러분, 예수제의가 되세요. 예수제의 되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안 버리고 우리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자꾸 이렇게 기도가 그겁니다. 그걸 불러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에? 할렐루야. 만지는데 하나님의 역사 있습니다. 전 진짜 자꾸 이렇게 믿고 기도하니까요, 저는요, 손 만지는데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옆에 분한테 뭐 너무 이성적이고 좀 째리째리한 분은 만지지 말고 옆에 분한테 손을 사람 잡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을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하세요.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안팎에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요, 성경을 저는 사도행전 10장, 11장, 12장을 보면서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교회 안에서 비난이 일어나고 교회 밖에서 막 죽이는 핍박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죽는 것, 죽어가지고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속에도 역사하셨고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심을 오늘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자입니다.